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예배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죠. 물론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죠. 그러나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들은 타락 전의 인간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이 길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혼자 거니셨을까요? 동산에 혼자 하나님께서 가실 데가 없어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두신 에덴 동산에 살짝 몰래 찾아오셔서 뒷짐지시고 산책을 하셨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동산을 찾아오셔서 거니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와 함께 거니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묵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서늘한 때를 찾으셨다. 하나님께서 더위를 많이 타시는가?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배려였죠. 그들과 내가 함께 거닐 때 좋은 시간이 어느 때인가? 날씨가 서늘할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예배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의 창세기의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예배는 그들의 삶의 현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의 현장과 무관하지 않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서늘할 때 동산을 찾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예배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로 이해를 하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전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예배는 철저하게 릴레이션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릴레이션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친밀함이 예배의 한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죠. 불순종하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찾는 소리를 들으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기뻐하고 설레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 똑같이 어제는 기쁜 마음으로 듣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피해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제는 환영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고 마음이 설레는 대상이었는데 타락 후에 하나님은 기피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또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겠죠. 당연히 변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 아닌 이제 죄악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타락 후에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타락 후에도 계속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4절.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한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도 쫓겨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율법이 주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지침이 주어지지 이전 시대에 그들은 이미 예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했느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준비하고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기 먹기 전입니다. 고기는 육식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노아의 홍수 시대 뒤에 육식이 시작이 되니까 목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목적으로 목축을 했을까요? 우유를 얻고 털과 가죽을 얻기 위해서 아마 목축을 했을 거예요.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와 양의 기름을 가지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아벨의 예배에는 짐승의 피가 포함되어 있었고, 가인의 예배는 짐승의 피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물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제가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인 해석 방법만 하나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 전통적인 해석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직 제사에 대한 자세한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분명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전수하면서 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해석을 따르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또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지침에 보면 곡물 제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분명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짐승의 피의 제사만 받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인이 가지고 온 제물과 아벨이 가지고 온 제물을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왜 받으셨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성경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슬쩍 지나간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가인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느냐?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인의 제물에 뭐가 문제가 있고 아벨의 제물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분석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물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 예배자에 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제물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안색이 변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이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어요? 그럼 물어야죠. 하나님,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나는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것이 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든 않는 예배를 드렸다면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죠. 그리고 회복해야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끝까지 화만 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화만 내는 건 아닙니다. 동생을 향해서도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동생을 들판으로 나가자고 해서 들판에서 살인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살인 행각이 하나님 앞에서 폭로가 되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하고 징벌을 하시자 그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사람 가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야 합니다. 지금 가인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와 기뻐하지 않는 예배자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둘 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우린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자됨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중학생 아이가 교회를 우리 금요일날마다 집회를 했는데 청소년 아이 하나가 오래간만에 교회를 금요일날 나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오늘 교회 와서 감사하시죠? 귀엽죠? 감사하시죠? 오늘 저를 위해서 뭐를 해주실 거예요? 재밌게 해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아이니까 애교로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제가 교회 와주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마음이 감동이 되시죠? 예쁘시죠? 오늘 저를 위해서 뭐를 하실 거예요? 저한테 감사하시니까 뭔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배는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성경은 어디에서도 예배는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원어에 예배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리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손에 입을 맞추다, 입을 맞추려고 나아가다, 엎드리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 표현을 의미의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는 라투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경, 경의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림의 행동을 극도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배의 성경적인 개념 자체가 예배하는 자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과 영성의 길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그 예배의 본질을 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언제나 받을 생각만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니까 가정을 해야 되겠죠.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성경 공부를 해요. 사역을 하고 섬겨요. 전도하고 구제해요. 아우리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합니다.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며 기쁘게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당연히 그 결과로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저는 10시간이 넘게 아이들을 섬기고 청소하고 다 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뭔가 받아낼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제가 이렇게 수고했어요. 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도 안 하시겠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신앙은 저런 게 아닌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익숙한 기도죠? 이 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무 감사하시죠? 너무 좋으시죠? 자,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뭐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유익,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부풀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병든 영성, 삐뚤어진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청교도들은 지금부터 400년이 넘는 이전의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테반 찬옥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하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예배에 익숙해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되는 아주 예리한 통찰력이 있는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조롱하는 쪽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우리가 만족해야 한다고 믿을 때 하나님을 우리보다 아래에 두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셔야 한다는 것을 믿는 어리석은 상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병든 예배의 영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 뭘까요? 예배당 없는 거? 예배팀들이 수준이 없이 연주하고 잘 못하는 거? 앞에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잘 못하는 걸까요? 예배의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 나예요, 나. 우리 자신. 내 마음.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대신 내가 필요한 것들에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셔야 된다는 것만 집중하고 있는 그 마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자신과 자아를 무릎 꿇리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되는 게 쉽냐? 어려워요. 말은 쉬워요.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을 것을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빠져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제물에는 사랑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경배가 없어요.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재물 가져오니까, 땅의 소산 가져오니까 좋으시죠? 이제 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 이 예배 받지 않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시는 이유는 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동생을 살인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예배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벨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을까요?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준비한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벨의 어떠함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는가? 시간이 훌쩍 지나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를 조명하면서 아벨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자, 그의 믿음이 그의 예배가 왜 받아들여졌느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고, 나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내 예배는 항상 받아들여지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조금 오늘 예배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믿음이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믿음이 있으니까 매주 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에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묵상의 생각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영혼의 그 말씀이 심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달라요. 우리의 사랑은 철저하게 조건적이죠. 철저하게 한시적이에요. 템포러리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도 멀리 있을 때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분은 고결하고 순결하세요. 거룩하고 영광으로 가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이에요.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항으로 등장하고 있냐면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다른 것들은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없인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주 예배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흩어지고 분산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가인의 예배를 보고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영화로워지셨는가?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으로 계신가?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높아지셨는가? 영화로워진다. 굉장히 큰 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화로워지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찬송을 통해 주님은 영화로워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주의 긍휼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 영화로워지시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은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의 안락함에 취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께서 몸버려 사랑하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그들을 예수처럼 사랑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은 영화로워지는 것이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는 영화로워지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닮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존재, 제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영화로워지거든요. 글로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항상 2% 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는 영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워지셨는가? 저는 우리 성가대 분들의 찬양을 들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 찬양을 들을 수 없었던 2년여 동안의 예배가 너무 허했어요. 빨리 3부도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 성가대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그들의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십니다. 성도님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예배 안으로 쑥 못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 자리가, 저희들이 앉는 자리가 앵글이 아주 묘해요. 이 앞에만 쳐다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옆으로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저는 제가 예배 안으로 뛰어 들어갈 수 없을 때 성도들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의 삶은 제가 조금 잘 알잖아요. 저분 힘든데, 조금 지금 삶이 쉽지 않은데 전심으로 예배하는. 왜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실 때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 때 이거 뭐야? 여기서 느끼는 이게 뭐지? 내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저 사람들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나에게 묘한 감동을 주는 게 뭘까? 왜 감동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일까? 예배가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가인이 왜 문제인가? 가인은 예배가 삶과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졌다면 회개가 있을 것이고 성찰이 있을 것이고 통찰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있을 텐데, 예배에 서는 자리와 삶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다음에 무너진 그대의 삶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끝나는 거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예배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린 다음에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워십이 끝나지만 여러분의 퍼스널 워십은 다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을 하게 되죠. 나는 그 하나님과 나의 삶에서 동행하겠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사회에 살아가시면서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게 예배가 이어지는 거죠. 이 예배가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괴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술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해하면서 또 교회 와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나도 놀래지만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섰으면서도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 부서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성의 결여가 있는지를 우리는 사울 왕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아말렉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멸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사울의 미션입니다. 근데 적장 아각 왕을 사로잡아와요. 짐승들 다 죽여야 하는데 살찐 짐승들 다 데리고 왔어요. 왜? 자기 재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기쁘시죠? 고마우시죠?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예배에서 만나는 하나님, 예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 예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감동, 그것이 삶 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하나님이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게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이고 그게 진짜 예배인 거죠. 여호사 목사가 설교만 한다고 치세요.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만 해요. 그러나 나의 삶은 나의 설교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목사가 아닌 거죠.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신 목사와 제가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누는 얘기는 설교 한 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멋진 말들을 써요. 그러다가 바로 직전에 지워요. 사정없이 지워버려요. 이거 아깝다. 아까워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못 살고 있으니까. 살아내는 것만 예배인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는 것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삶으로 이어지면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진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만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 예배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변하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목사가 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답을 하는데 진짜 명언이다 생각이 됐어요. 목사님, 예배를 계속 들여다보니까 목사까지 됐습니다. 예배는 dangerous한 거예요. 매우 위험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 어쩌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받으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느냐? 결론인데 시편 말씀에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말씀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니까 그 말씀을 예배로 그냥 가지고 와서 적용해도 하나도 적용에 무리가 없어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문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예배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정리해 볼게요. 영혼을 소성시켜준다. 소성한다는 건 revive, 부흥시킨다는. 예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이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고 어두운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미갈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지. 예배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예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꿀보다 더 달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눈을 감으라 그래요. 그리고 혓바닥을 내놓으라 한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랍비가 꿀을 발라서 혓바닥에 대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한대요.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우리는 머리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꿀처럼 더 달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코로나 전에는 안녕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 코로나 전에 정말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한번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화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높이고 계십니까? 오늘 받았던 이 마음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질까요? 이어져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벨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아벨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